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습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이 본문은 사실 그 11장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또 이방인 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성의 여인의 뜰, 남성의 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들로 하여금 통행을 금지시키고 막았죠. 여기서 어수선해지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한 가지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틀린 말이 없고 거기 있는 무리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니 옳게 여기니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1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 성전에 거니시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날 당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게 된통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틀린 말이 아니고 거기는 무리가 다 옳게 여기니까 허를 찔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끼리 제가 볼 때는 모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이 전부 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다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이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 결정지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독립심이 강해가지고 로마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계속 반항을 하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아예 자치구를 줘서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했어요. 한 가지 없는 것은 사형권만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어요.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든 결정하는데 거기 구성원들이 이들이 거기서 다 결정되어져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11장 28절에 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상도 뒤엎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전에 따로 회의를 한 거예요. 급하게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하고 뭐 서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되물으시죠. 나도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답을 하라는 거예요. 왜 물으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답을 합니까? 결론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모르겠다는 이유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셈법을 따져보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지지 않고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나도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2장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내용을 쭉 듣고 나니까 12절에 보십시오.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기들 지금 비유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잡고자 했지만 거기는 무리가 워낙 기지하니까 못 잡은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비유를 다 알아요. 이 비유 내용이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이 좀 나갔다. 세를 받을 시간이 되어 세를 달라고 하니까 세를 안 줬다. 돈을 보내고 또 돈을 보냈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 아들을 죽였다. 이런 비유예요. 근데 누가 들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당시에도 이것은 그 당시의 상식적인 일반적인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비유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가 너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십시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저도 이 비유를 볼 때 1절은 주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이 배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포도원을 세를 줬는데 우리 세 준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세로 준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냐면요. 산을 울타리로 둘렀어요. 저도 그 포도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쳐요. 근데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냥 울타리를 치지. 근데 이 울타리를 치는 정도로 끝나지 집 짜는 틀을 만들거나 만들어 주거나 망대, 탑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냐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포도원인 거예요. 그 작은 조그만 포도원이 아니에요. 탑을 쌓아서 그 망대로 보초를 쓰게 하고 보게 만들 정도로 큰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집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산을 따위도 다 쳐가지고 그들이 새로 일할 수 있게 너무 편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세를 줄 때 작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출을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시는 것은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훨씬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먼저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죠. 이게 이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재능들,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리한테 무엇인가 맡기신 사명들, 이것은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귀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거 너무 분명해요. 한 가지는 좋은 거 주셨다. 일단 우리가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받은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주실 때에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세요.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100배로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걸 바라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주님께 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다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또 기도하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일 경계할 게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차이를 보잖아요. 현실적인 삶에서 볼 때 게으른 사람들, 불충성한 사람들, 무계획적인 사람들 하나님 안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와 방법과는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삶에 계획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 내일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일들은 10년 뒤, 20년 뒤까지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지던 모토거든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오늘 순교할 것처럼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영원히 계실 것처럼 1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지. 한량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말만 하고 놀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할 일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 찾아서 그 일들을 열심히 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 삶에서도 우리 안에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삶에서의 열매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는 없는데요. 이것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망각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로 이미 주신,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2절로부터 5절까지 비유입니다.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보시면 또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비유가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지요.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를 줬으면 당연히 소출할 시기가 됐으면 소출에 얼마를 내는 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농부들은 어찌 된 건지 한 푼도 안 내려고 해요. 안 내겠대요. 심지어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보낸 그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이 나와요. 주인이 또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주인이라면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다 뺏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유에 보시면 종을 또 보내요. 4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이 소작인들이 더 심하게 행패를 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엔 때려서 보냈는데 또 오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5절 보시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깜짝 놀라웠게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또 때리고 죽이더라. 이제는 때리고 죽이는 게 그냥 상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포도원에 있는 그 소작인들이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고 당시에도 맞지도 않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맞지도 않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이 선지자들 때려요. 심지어는 죽여요. 감옥에 넣기도 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 보세요. 당장에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겁니다. 여기 이 상가들이 많잖아요. 들어와 있어요. 월세를 안 내요. 계속 버팅겨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거 욕을 하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해를 가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 지금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계속 돌아오라고 그래요. 계속 보내요. 계속 돌아오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날 이 시대,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서도 동일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딸아이 친구들과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니? 하나는 다녔었고 한 명은 천주교회 다녔었대요. 지금 둘 다 안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애에게 언제부터 안 다녔니? 코로나가 터진 직후부터 안 다녔대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니? 부모님도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뿐 아니라 청년들, 중고등부,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찬양도 좋고
말씀에 은혜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떠나가니까 이제 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볼 때 돌아오기를 누가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가 가장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후자들은 부모님 속상해 할 때 같이 속상해 하잖아요. 신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할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를 안 나가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을 교회를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귀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보내고 계속 보내니까. 자,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를 보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 제가 탕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됐고요. 그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해요?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반절 싹 날려버리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무일푼 빈털터로 돌아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아들을 맞이해주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품어주신 하나님. 근데 인간이 완고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돌아오기를 바란다. 주변에 지금 우리가 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집 나간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도 설교 준비하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제자들에게 몇 명의 문자를 보냈어요. 너 교회 잘 나가냐? 가까운 데 나가라. 이렇게 보냈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을 회복하는 데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의 열매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돌아와라 한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개인 경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공동체 속에서의 경건이에요. 개인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사회도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 신앙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개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많이 공동체 신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뭘로 평가하냐면 마음속에 죄가 있냐 없냐 이걸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평가는 뭐냐면 그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사람들 대할 때 막 함부로 대하더라, 절대 용서하지 않고 관용 베풀지 않더라, 매우 무리하게 대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해도 이것은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회개할 때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게 큰 회개의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게 뭐냐면 관용을 베푸지 않는, 그리고 정죄하는 죄, 해가 지도록 눈을 품고 원수를 맺는 죄, 용서하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계속 곱씹는 거, 이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회개 잘 안 해요. 그냥 그러고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복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자꾸 개인 신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공동체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이해하는 마음, 또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때문에 공의, 이 의의 열매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롭지 못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내 편한 걸 먼저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의로운 것 같지만 의롭지 않아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있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고 옳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죽음에 내몰 때까지 계속 보내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심하게 심판을 하시죠.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과 생명의 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과 악.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 본문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건물을 빌려주고, 그것도 좋은 건물을 싸게 빌려줬으면 당연히 월세를 내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자기 거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단체로 한다면 아주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여러분 것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공수래, 공수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가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땅은 좀 죽고 나면요,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땅만 있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다 내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내 거로 알고 있어요. 누리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일상의 소소한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특기인지 제가 선교를 나갈 때마다 느껴요. 선교를 나가면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데가 없어요. 또 일을 해도 임금이 너무너무 싸요. 필요가 안 돼요. 그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혜이고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만 되십니까?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볼 때도 그들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가 열아들이 있을 때 잘된 아들만 봅니까? 부모의 마음은 힘들고 부도나고 못 사는 아들 마음에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계속 달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더를 바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열매를 맺는 것 같고 탐욕하는 건 다른 얘기죠.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탐욕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 여러분 수고 이전에 이게 다 특혜임을 아세요? 그 이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거기 진도준 역을 맡았던 송중기가 그때 여자친구로 있었던 서민영 역을 맡았던 신현빈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서민영이 진도준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 부자들, 거대 기업, 대기업 자녀들 다 특혜와 특권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진도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특혜를 아무것도 누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네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일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니?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고, 그리고 네 상황들, 이 모든 마음의 안정 가운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황들, 이건 특혜인 건 특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니?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서민이 나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깨닫는 거죠. 내가 누린 게 특혜였구나.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요. 사실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고 아버지 더 주세요. 자녀가 명절 때 와가지고 아버지 좀 더 주세요. 제일 잘 살아. 더 주세요. 더 주세요만 얘기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힘들고 못 산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자식이 있는데 얘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가장 잘 사는 아들이 와가지고 다 더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 곳에 있습니까? 물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제가 그럼 분명히. 왜냐?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요,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노년이 보장이 돼요. 집도 살 수 있고, 애를 대학부터 보낼 수가 있고, 노후도 보장되었었어요. 지금은요, 평생 직장이 없어요. 들어가면 10년 뒤, 20년 뒤에 이직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또 노후에도 지금 이제 70대도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60대까지만 일하고 나면 노후가 보장되어서 이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 구조가 기본적으로 평안을 뺏어갔어요. 직장에서도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해고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된대요. 지금의 직장에서 늘 마음 한켠에는 불안을 가지고 사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마음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무엇인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서를 통독하면서 여러 번 무릎을 쳤어요. 한복했어요. 너무나 마음속에 깊이 감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행할,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에 보면 너무나 쉽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뭐냐? 기뻐하는 거래요.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선을 행하는 거래요. 전도서 3장 2절에 얘기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3장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더라. 내가 가만 보니까, 전도자가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게 뭐냐? 2장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뭐가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몸이 아프면 먹지를 못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요. 그렇게 돈이 많지만 마음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마실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은 수고하는 것, 이 수고하는 것, 전도서 이 2장의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고생에 대해서, 고생하는 일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유, 이 수고하고 힘든 직장 빨리 그만두고 빨리 나도 좀 여행 좀 다니고 놀고 싶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회 풍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아니래요. 일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 만족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맞는 게, 일하시는 분들이 정년도가 일 그만두면 빨리 노화가 오더라고요. 생계 때문에 일할 때는 막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게 일 자체는요,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는다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 이건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한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또 전도서 3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다 선물 받아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일할 수 있고 소득을 낼 수가 있고 무엇인가 할 수가 있고 먹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이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감사가 고백되어요. 감사로.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선을 행하는 거래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큰일을 이루었든 이루지 않았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언제 있냐?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인데 고생스러운 것만 봐서 그 행복을 몰라요. 우리에게 쌍둥이가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냐? 어릴 때 사진 보면 너무 이뻐요. 그때 교회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이 제일 이쁠 때예요. 제일 좋아요. 그때 우리는 한 개도 안 이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엄마를 볼 때 저도 가끔 얘기해요. 지금 제일 이쁠 때야. 그거 알아? 그거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복 받은 거야. 저는 모르고 컸어요. 그냥 애들을 키울 때 그냥 먹이고 재우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집에 가면 제2의 전쟁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행복한 시간이 오겠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만드셔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수고하면서 무엇인가 해갈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또 내 가운데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마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있어요? 탐욕이 생겨요. 계속 바래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지금 사회 풍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거 보장되어야 되고 20년 거 있어야 되고 30년 거 있어야 안정이 돼요. 사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이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 내 거 아닌데 내 거로 내가 착각하고 있다가 뺏으려고 할 때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저질러요. 심한 경우는 죽여요. 저는 사실은 회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고 없이 단칼에 잘라버려요. 한 달 만에. 그러면 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악한 사회 구조예요. 보장해주지 않아요. 책임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같이 약해져 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 구조가 IMF 이후로 생겨진 사회 구조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가운데 거기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쓴다면 망하지 않게 한다. 궁금한 삶을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하고 평안 가운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고 주님 안에 있으므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에도 자꾸 더 달라고 요구하고 때를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식사할 때 감사하고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면 감사하고 또 가정 주시고 또 좋은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바라기보다는 감사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 선을 행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열심을 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